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미가서 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남유다에 대한 자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면서 산당에서 이방인의 죄를 범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을 때 딱 한 가지 죄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다 연결이 됩니다. 죄는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한 모습의 실수만 가지고서 그 사람 전체를 다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한 단면은 여러 가지 조각들이 모여서 나온 한 결과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을 통해서는 이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지를 또 다른 구체적인 증거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힘 있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집과 재산을 탐하고 빼앗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사람들이 밤새 그런 악한 것을 꾀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1절에 보니까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자들입니다. 권력 있는 자들이고 부유한 자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강탈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짓누르는 것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볼 때도 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그들의 재산 강탈하지 말라는 거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막연하게 산당에서 우상숭배 이런 막연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죄악, 짓기 쉬운 것들,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힘을 이용해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니까, 내가 직장 상사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 내 도움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갑질하듯이, 이 사람들을 짓누르듯이 하나님 그걸 못 견디하신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사랑하는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집이나 남의 집 재산을 강탈하는데 자기의 힘을 쓰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와 연관되는 것들이 또 8절,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었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지나가던 사람들의 백성의 옷을 빼앗고 그리고 9절에는 더 백성의 부녀들, 특히 여기는 과부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집도 빼앗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주 그 가정을 비참하게 풍비박산을 내는 모습을 보죠. 옷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래서 자녀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이 일들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셜미디어가 요즘 잘 발달되어서 거기에 원통한 일들을 막 써놓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남유대 망하는 그 시대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가지고 분개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즉 그들의 있는 가나안, 그들이 편하게 쉬었던 곳, 하나님이 그 전에는 그들을 대신해서 이방 민족을 쫓아냈었는데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서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했던 그 죄를 볼 때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쫓아내겠다. 쫓겨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징계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이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죄, 가장 큰 죄죠. 그런 하나님이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누르게 했고 잔인하게 굴었고 그러면서 나의 명예나 나의 부를 축적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대로 갚아서 너희들도 쫓겨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도 쫓겨난 바 됩니다. 내가 남을 억압한 것처럼 남도 남을 억압할 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꼭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망하기 직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팽배해져 있는 이 욕심과 과한 나의 자기만족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슴 아프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고 눈물 흘리게 한 자에게 반드시 갚겠다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나보다 힘없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섬세하게 죄된 모습을 들춰내시는지,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지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서 사랑과 성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